사순절을 지나며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고대 사회에 세계사의 운명을 바꾸어 놓고 또 민족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던 유명한 전쟁이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이 최초로 맞붙어서 싸웠던 고대의 전쟁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트로이 목마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는 트로이 전쟁입니다. 몇 번에 걸쳐서 바로 이 전쟁을 통하여서 그리스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면서 그 일대에 그 패권을 장악하게 되어지지요. 이 싸움이 또 유명하였던 것은 당대의 최고의 영웅이라고 하였던 트로이 왕자 헥토르와 그리스의 불세출의 영웅이라고 하였던 아킬레스의 그 결투로 또한 유명합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의 결투에서 아시아의 명예를 걸고 또 그리스의 명예를 걸고 두 사람이 맞부딪혔는데 아킬레스가 승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바로 그리스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트로이 성이 함락되어지고 그곳에서 그리스 연합군들이 축배를 들며 환호성을 부르게 되어지죠. 그날 승전의 자리에서 아킬레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전쟁의 영웅이었고, 그래서 천하의 무적이라고 일컬어지던 그 영웅 아킬레스가 왜 죽게 되어졌는가? 이 헥토르의 동생이었던 파리스가 바로 이 아킬레스의 약점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가 이제 그 트로이 성으로 입성하는 그 자리에서 그의 약점을 향하여서 화살을 날립니다. 그가 그 화살에 맞고 주저앉게 되어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를 향하여서 두 번째 화살이 날아가서 그의 심장을 관통하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천하에 당할 사람이 없었던, 그렇게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던 불세출의 영웅이었던 아킬레스가 왜 죽게 되어졌는가? 그에게도 피하지 못하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가 태어났을 때의 일화가 나오는데, 그 어머니였던 테티스가 그를 무적의 용사로 만들기 위하여서 스틱스라고 하는 강물에 가서 그를 붙잡고 그의 몸을 담궜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스틱스의 물이 그 온몸에 닿으면서 이제 화살을 맞고도 뚫리지 않고 칼을 맞아도 죽지 않는 그런 불멸의 영웅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한 군데 약점을 갖게 되어졌는데, 그 어머니가 그 발목을 잡고 물에 잠겼는데 그 어머니가 손으로 잡았던 그 발목에 약점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화살을 맞고 그가 쓰러지게 되어지고 바로 불멸의 영웅이 죽임당하는 자리에 놓여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일컫는 말이지요. 동양에 이 동일한 그 단어가 있습니다. 영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성경 안에서는 용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지만 그 동양에서는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하늘을 주름잡고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왕들을 주관하는 일을 가리켜 그 용에 비유하여서 이야기하고, 또 그 신비의 동물로 용을 이야기하여 왔던 겁니다. 왕 중에 왕을 가리킬 때 바로 용의 문양을 사용하였던 거지요. 근데 그 누구도 이 용과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온몸이 철갑으로 둘러져 있어서 그 철갑으로 둘러쳐져 있는 비늘로 감싸고 있어서 칼로 창으로 총으로도 쓰러뜨릴 수 없는 존재가 용이라고 하는데, 이 용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 몸 가운데 이 목과 심장 사이에 영린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모든 비늘이 바로 나 있는데 비늘 하나가 반대쪽으로 나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 빈틈이 있고 그것을 노리면은 용을 쓰러뜨릴 수 있다.
아무리 대단한 존재이고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라 할지라도 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이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고 또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존경받던 이들 가운데 그 약한 부분 하나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패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약한 부분들, 아킬레스건이 있고 영린과도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구하였던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무엇 하나 빠질 데가 없고 흠잡을 데가 없었던 사람이 그였던 것을 보게 되지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라고 하였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를 가리켜 부자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의 직업이 고위 관리였다, 관원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젊은 나이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위 관리가 되어지고 또 재물도 많이 모아서 부자였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앉아 묻자 오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이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알고 찾아와 무릎을 꿇고 영생을 구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높은 자리에 있고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이 겸손하기까지 하여서 주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그가 주님 앞에 구하였던 것이 무엇이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더 많은 물질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구하였던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를 구하였다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거룩한 소원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수 있었던 겸손한 사람이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알아서 영생을 구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계명에 대하여 말씀하시자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켜왔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말씀대로 계명을 지켜 행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고 흠잡을 데가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스럽게 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도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였겠는가. 세상에 갈 곳이 얼마나 많고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영생을 구하는 그 젊은이, 세상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아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많은 재물을 얻고 그것을 또한 선하게 쓸 방법을 찾던 사람, 주님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한 가지 문제를 아시고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율법대로 살아온 것, 계명을 지켜 살아온 것 잘하였다 칭찬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온 것들을 아시고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그 안에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아시고 그를 향하여서 바로 이것을 해결하고 와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셨던 거지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였고 영생을 구하였던 사람, 내가 무슨 선한 일들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사람,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였던 그가 근심하고 슬퍼하며 주님을 떠나가게 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던 그가 왜 이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을까? 왜 주님을
떠나가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 그가 근심하고 슬퍼하게 되었느냐? 여러분이 근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 슬퍼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관심사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가슴 떨려하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담대하던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여서는 그렇게 슬퍼하고 통곡하고 울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근심하는 그 문제 속에 그가 슬퍼하고 그렇게 마음에 두고 그렇게 집착하는 그것 속에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이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청년은 그 소유가 많음으로 그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슬퍼하며 떠나갔다라고 하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 열심히 일하여서 얻었던 그 재물로 인하여서 그가 근심하고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재물이 많으면 좋잖아요.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 마음껏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재물이 많고 소유가 많고 물질이 많으면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가 근심하였고 그것 때문에 그가 슬퍼했다. 그 이후에 그가 떠나간 이후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던 겁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바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그 청년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거죠. 이거 마음속에 물질을 향한 집착, 애착, 그것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만큼 어렵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못 들어간다, 안 된다, 그만큼 어렵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내려놓아야 할 것이 더 많았다. 소유한 것이 많았다 보니까 포기해야 할 것들이 더 많았던 거지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바늘귀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말 그대로 보면은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바로 성서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당시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작은 문이 동쪽, 남쪽, 서쪽, 북쪽에 있었던 큰 대문 말고 작은 문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몰래 그 성으로 들어가는 개구멍과도 같은 그런 문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을 사람들이 문이 작기 때문에 바늘귀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엎드려서 작은 짐 하나 들고 갈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문이었는데 낙타가 그곳을 통과하는 것들은 쉽지 않았던 거죠. 웅크리고 억지로 밀고 끌고 힘겹게 갈 수 있는 그런 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그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얻었던 재물과 소유와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비로소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거로 그래서 근심하였고 그래서 슬퍼하였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가게 되었다. 처음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이들에 대하여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나 창녀들, 병 고침 받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깨끗함을 얻었던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그들에 비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구하였던 이 청년은 여러 가지로 제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존귀한 일들을 감당하기에 그렇게 합당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재물도 많이 가지고 있었기에 선한 일들을 하기에도 좋은 위치에 조건에 있었습니다. 그냥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교육도 제대로 받고 그것을 지켜 행하였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이제 근심하고 또 슬픈 기색을 가지고 떠나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자리에 있었던 그가 바로 그 물질로 인하여서 떠나가게 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그 한 가지가 오늘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선한 그 모든 것들을 무효화시키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하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넘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속에 있었던 정욕으로 인하여 혈기로 인하여서 그 이전에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헌신하고 또 봉사하다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세상의 권력과 명예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그 한 가지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오늘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슬퍼하는 일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동물들 가운데 가장 영리한 동물이 원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숭이를 사로잡아서 그렇게 그 애완용으로 기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부족들은 이 원숭이를 잡아서 이렇게 골을 파서 먹는 부족도 있다고 하지요. 남미에서 인디안들이 바로 이 원숭이를 사로잡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산채로 잡아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산채로 잡아야 하는데 워낙 영리해서 잡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를 사로잡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항아리 안에다가 이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넣어 두는 겁니다. 그 원숭이가 보는 자리에서 바나나를 가져다가 항아리 안에다가 집어넣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나가는 겁니다. 먼 곳에서 구경만 하던 원숭이가 그것을 보고 다가와서 좌우를 살펴본 다음에 그 항아리 안에 바나나가 있는 것을 아니까 손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 바나나를 움켜잡고 빼내려고 하는데 목이 좁아서 팔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그곳에서 낑낑거리고 있을 때 사람들이 나타나서 원숭이를 사로잡는 거지요. 사람들이 다가오는데 사냥꾼이 쫓아오는데도 이 원숭이가 도망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항아리 안에다 손을 집어넣고 바나나를 움켜잡고 있으니 손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결국 사로잡힌 채 끌려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가 이 바나나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바나나가 그 원숭이를 붙잡았던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얻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을 나의 믿음을 붙잡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합니다. 붙잡았던 것을 놓아야 자유로움을 얻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자유함으로 나아가 예배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생을 누리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붙잡고 있었던 그것을 우리가 놓지 못하여서 그것의 포로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은 그 물질이 그를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이었고 어떻게든 계명을 지키고자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향한 집착이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자리로까지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졌다. 사람마다 그 약한 부분은 부족한 그 한 가지는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삼손 같은 사람은 여인의 유혹에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대에 12명의 사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탁월한 사사였고 가장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받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온 세상을 통틀어서 가장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사였고 지혜가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느냐? 그게 아니라 여자의 치마폭에 쌓여서, 그래서 온 머리가 다 깎여지게 되어지고 눈알이 뽑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짐승처럼 연자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가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 그가 사사였던 그 시대의 백성들은 그 때문에 이방 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노예와도 같은 자리에 거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그가 비참한 삶을 살았고 그가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였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19장에 보면은 이 부자 청년이 갔던 길과 전혀 다른 길로 갔던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요. 여기에 보면 그를 가리켜서 바로 세리장이라고 하였고 그는 부자라라고 하였습니다.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청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었고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나이도 더 많아서 더 높은 자리에서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이가 아닙니다. 근데 그가 아마 그도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의 얼굴만이라도 보고자 하였다.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가 담대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을 속여서 취한 것이 있다고 하면 4배나 내가 갚겠나이다. 기꺼이 자기가 모아왔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토색한 일, 부정하게 행하였던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4배나 갚겠다 고백하였던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를 기뻐 여기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인정해 주셨던 것 아닙니까? 어쩌면 이 부자 청년보다 놓아야 할 것이 더 많았던 사람이고 포기해야 할 것이 더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체면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더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가 주님 앞에서 결단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그 집에 임하게 되어졌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존귀한 칭호로 불림받게 되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를 깨달았던 것 아닙니까?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영생을 얻고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데 나를 붙잡고 있는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떠나갔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앞에서 결단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진 이도 있었다. 오늘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그 한 가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였지만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더욱 사모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참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며 그렇게 주님을 쫓아서 살아왔는가? 오늘 우리가 진짜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이 어려워져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들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또 주님의 교회가 복음의 길이 막혀진 것들로 인하여서 근심하며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새로움을 드리고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깨달아서 부족한 그 한 가지를 채워감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는 교회요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